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세와 내세의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목은 관원이 묻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주요 성경 구절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금세에 살고 있는 이곳에 집과 형제 그리고 부모를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다 버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문자상으로 볼 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내세 후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상징적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문자적인 의식으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아버지가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탕으로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니 아들은 탕으로 들어가자 뜨겁다고 기겁을 하면서 나온 추억이 대부분 경험을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원하다는 것은 온갖 뼈마디와 근육이 풀어지면서 피로를 씻어주는 말로 시원하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육체의 중심의 말씀을 마음에 상관된 비유의 말로 풀어서 상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비슷한 말씀으로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여러 배를 받고 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길래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어서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먼저 된 자는 옛 언약으로 약속한 자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쉽게 표현을 한다면 구약은 율법에 상관된 중심으로 약속한 것이고 복음, 신약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성경을 뜻으로 읽는 책이라고 하면서 그라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구약의 모든 용어를 끌고 와서 상징적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서인 신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여러 배라고 하는 이 말은 육적인 형제의 믿음에서 영적인 형제의 심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믿음을 배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나중되고 하늘나라 상속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성령이 먼저인 입장이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복세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육은 나중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의 배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보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물, 곧 말씀과 성령으로 2번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듯이 성경 말씀의 상징적 비유의 뜻을 알아야 동네 면장을 하든지 아니면 평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였는데, 죽은 자들은 성경상에 어떠한 자들을 말하는가요? 4페이지입니다. 죽음이란 곧 사망이고 사망의 반대는 영생인데, 우리가 아직 영생에 확증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이고, 복음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생활을 할 때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약속은 바로 성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신구약이라고 하는데, 이 두 약의 말씀의 뜻이 우리 믿음 속에 이루어질 때 죽은 자의 믿음에서 산 자의 믿음으로 말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 본문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내세의 영생이라고 믿음의 단계를 여러 배로 거듭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보자면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보고 배우면서 기록한 것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복음의 믿음 차원을 우리 육체적인 소욕에 마음의 밭을 갈고 영적인 밭으로 만든 것을 공간복음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공간복음에서 내세에는 요한복음의 말씀 차원인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께서 나의 믿음 속에서 그 생명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는가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알고 그 뜻을 배우며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세와 내세의 영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48번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